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의 그 욕망, 자신의 그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지금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이제 따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 후계자를 생각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말이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중에 서열 1위입니다. 물론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은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죠.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엘리압이 있었는데 이 엘리압은 꽤나 병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이 압살롬은 다윗의 장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어쩌면 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열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서열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그 다윗 통치 아래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 아도니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지금 있는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이 샘에 와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군사력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 역시 수하 있는 제사장들을 이끌고 에느로겔로 찾아왔습니다. 아도니아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도니아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종교적인 명분도 얻었습니다. 자신이 서열 1위입니다. 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고 보면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아도니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가졌지만, 다 얻었지만 아도니아가 얻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아도니아인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그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모르지 않은 그런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지금 총동원해서 힘을 얻고 명분을 세워서 지금 에느로길이라고 하는 이 셈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왕이 되고자, 그 목적을 이루고자, 그 욕망을 이루고자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그가 갖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가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다 얻었어도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됐다 한들 그 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에 없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많은 재정을 모으고 정말 보란듯 정말 멋있는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신 교회라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성도의 그 마음의 그 영의 한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성도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더 나아가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역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런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 않고, 그 목회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목회자의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 축제이고 잔치가 있는 날이죠. 특별히 위임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위임 예식을 앞두고 정말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기도 저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얼마나 제 속으로 분주한 삶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제 목회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며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런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위임 예식이 있다는 이 소식을 저희들이 기독 공보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들으시고 제게 주중에 격려 전화와 또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말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이 목사 반가워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주시면서 축하해, 좋은 소식 봤어, 들었어 하면서 목사님 너무 오랜만이세요,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목사님이 그때도 참 열심히 목회를 하셨지만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시고 투병을 하면서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목회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끝까지 계속 그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제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 목사,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 교회를 너무 성장시키려고 하지 마. 교회를 너무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
정말 중요한 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 교회를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마. 그거 다 부담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정말 본질은, 정말 중요한 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또 목사님도 건강하게 목회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느라 정말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놓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가운데 베리 슈워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베리 슈워츠의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면 우리가 정작 본질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해왔고 많은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지, 우리가 많은 것을 해왔고 지금도 분주하게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왜 정작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왔습니까?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은 왜 우리 교회를 하여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정작 중요한 것, 본질, 바로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신앙의 또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역시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힘을 쓰면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이라도 정말 중요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열매 맺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 몇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시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저도 중간중간 꺼내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곤 하는데요. 이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태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태어날 수 없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의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저마다 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같지 않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릭 워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삶의 후회와 죄의식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평생 그 후회하는 마음, 어떤 죄책감, 그것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원한과 분노와 상처, 바로 그것이 주는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이끌려 쫓겨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 주는 그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그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서 그 인정과 사랑을 받겠다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릭 워렌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힘에 이끌려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것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엉뚱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이끌려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보면 아도니아 역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뭘 모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기 자신이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아도니아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아조차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니 나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기름 부어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구하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과 그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단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찾아가 이 상황을 정리하고 빨리 해결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기혼샘으로 데려가서 그 기혼샘에서 기름을 붓고 정통 왕으로 세우고 그를 다윗의 노새에 태워 다윗 성으로 인도하면서 이제 다윗을 이어갈 왕으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도니아의 꿈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책임감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영적인 책임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시면 상황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요압조차도, 아비아달조차도 저마다 지금 에느로겔로 다 지금 찾아가서 아도니아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자신의 그 생명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른 에느로겔로 쫓아가서 저도 있다고 저도 좀 살펴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다윗이 있는 지금 늙어 힘이 빠진 그 왕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밧세바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죽으면 죽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밧세바를 설득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지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책임감, 이 시대에 이런 책임감을 갖는 교회가 바로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어둠을 끌어안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용사들이 나단과 같은 그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책임감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일을 나단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른 가서 밧세바를 설득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뿐만 아닙니다. 요압 장군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에느로겔로 향해 있습니다. 지금 군사가 없습니다. 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용병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청하여 솔로몬의 호위 무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결국엔 솔로몬을 기혼셈에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의 탁월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의 손길 하나라도 저희들이 모아서 정말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와 그 손길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새 시대에 새로운 비전을 놓고 그와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고 함께 협력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입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도 중요하고 서로 화합하며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깨닫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금 주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대구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목적을 구하면서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한 장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죠? 우리 서양 화가 김수정 화백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이 화가는 제가 이전에 섬겼던 충신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평강교회에 부임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저를
잠시 보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중에 제게 이런저런 덕담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 그림을 제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이제 내려왔죠. 저 그림을 당장 걸지 못하고 제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최근에 제 목양실을 좀 정리하면서 그림을 제 방에 다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이 커피를 마시면서 저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저 산이 꼭 무슨 산 닮았습니까? 무슨 산을 닮았어요? 예,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앞산하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 아래 마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 마을의 이름도 혹시 아실까요? 어떻게 이게 잘 아세요? 남구 봉덕동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집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집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지요? 교회가. 저 교회 이름도 아시겠네요. 대구 평강교회. 맞아요. 저 십자가가 잘 서 있는 대구 평강교회. 꼭 그렇게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권사님이 제가 어디를 가는지, 어떤 곳으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선물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제 방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저 그림의 화법입니다. 저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점묘법으로 그렸어요. 점 하나하나를 찍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점 하나하나를. 이런 색과 저런 색, 그 색점 위에 또 다른 색점을 얹어서 하나씩 점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점들이 모여져서 선을 이루고요, 그 점들이 모여져서 산을 이루고, 그 점들이 모여져서 집을 만들고 동네를 만들고, 그 사이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저 그림이 꼭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이곳에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이사 온 분도 계시고, 오늘 새 가족분들도 함께 계시는데요, 저마다 우린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이곳 대구 평강교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점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고 산을 만들어내고 마을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를 않죠.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주실 때, 함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어느새 그 꿈이 이루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꼭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있고 계획하신 것이 있고, 여러분의 도움을 우리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바로 그런 우리 모두의 협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함께 목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갈망, 내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에느로겔이 아니라 바로 기혼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향하고 바라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나단과 같은 그런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의 그 그림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우리를 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